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Everyday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 하루 포드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주님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사주를 보기도 하고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기도 합니다. 저도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고백하자면 미래가 너무 궁금해서 핸드폰 어플로 사주를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안동에 여행 갔을 때는 그 운세 뽑기 이렇게 동전 넣으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제 돈을 들여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막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연히 맞더라도 내가 이걸 안다고 내 삶이 막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사주 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지금 사주 어플 깔고 계신 거 아니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어서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미래가 궁금한 것은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 자꾸 묻습니다. 하나님, 대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아직 직업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혹은 결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예비하신 배우자는 누구인지, 대체 언제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문득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진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만약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10년 뒤에 포드처치라는 한 개척교회에서 목사가 되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제가 그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준비되어 있었을 거냐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10년 전에 진짜 목사는 절대 아내를 되뇌이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혹은 예레미야처럼 앞으로 70년간 너희 민족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알게 된다면 그게 과연 우리 삶에 만족과 안정감을 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든 간에 그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게 무엇이든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온전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관계적인 믿음이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은 실제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찾아가서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죠. 그리고 롯에게 얼른 도망쳐야 한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때 롯의 삶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롯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의 모험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믿음의 여정을 이탈했고 물질적 풍요를 쫓아가는 삶을 선택했죠.
그로 인해 믿음은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들만 남아있는 상태로 살아가다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이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듣게 돼요. 앞으로 이 땅은 망할 거야. 그러니까 어서 이 성 밖으로 도망치렴. 그 미래 계획은 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알게 되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도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롯을 통해서 믿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어서 도망쳐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사위들은요, 결혼을 한 사위들이 아니고요, 결혼을 할 사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사위들인 거죠. 롯은 예비 장인어른인 거예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 전에 예비 장인어른은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잘 보여야 할 대상이잖아요. 제 친구들은 결혼 전에 진짜 장인어른을 엄청 무서워하기도 하고 만나기 전에 긴장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결혼할 사이들이 롯의 이 엄중한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물론 지금이랑 문화적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예비 장인어른의 말을 비웃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롯의 이 말이 그만큼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관심이 없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전혀 노력하지 않았던 예비 장인어른이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라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말은 그냥 뜬금없는 말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저러셔? 잘못 드셨나? 무슨 꿈을 꾸신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인어른이 무슨 하나님 심판을 얘기하신대. 이처럼 누적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변에 선포할 영적 권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 권위가 없는 사람을 통해 옮겨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하더라도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요.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별말을 안 해도 정말 무겁게 들리는데요. 어떤 사람의 말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인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그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 선수들이 역대 최고의 리더로 박지성 선수를 꼽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이 박지성 선수는 별 말은 안 하는데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선두에서 그냥 머리 받고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 형이 말하면 모두가 다 들을 수밖에 없었대요. 아니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듣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리더의 권위, 말의 힘은 누적된 삶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롯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본 적이 없는 롯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말을 제일 잘 들어줄 만한 예비 사위들에게조차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전혀 무관하게 살아오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성공 원리를 그대로 추앙하며 살아와 놓고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하나님 멸망하실 거라고 말하니까 그냥 비웃어 버리는 거죠. 저 말이 웃긴 겁니다. 우스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믿음의 태도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비밀한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도 그 누구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복음을 들어도, 위대한 예언을 들어도 믿음에 기초한 삶의 누적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간 복음은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는 무력한 복음이 되고 맙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의 연설문을 그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강단에 서서 똑같이 따라 읽는다고 같은 감동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요. 삶이 동반되어야 그 말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누적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매일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이 그 가치관대로 똑같이 살아가다가 옆 사람에게 야, 너 그러다가 죽어.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말하면 옆 사람이 그 말을 듣겠냐는 겁니다. 뭔 소리야, 너나 잘해. 라고 비웃겠죠. 이처럼 내 안에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려면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스운 것으로 만들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알고 주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 두 번째는 지체함입니다. 16절에 보면 롯이 이제 어서 이 성에서 나가야 하는데 지체함에라고 나옵니다. 롯은 떠나야 할 때 지체합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이 지체함은 미련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곳에서 살아온 나의 삶, 내가 쌓아온 커리어, 내가 모아온 물질들, 이것을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 인생을 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인생을 바친 사람은요, 정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지체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타이밍을 포착하지 못해요. 저도 못 먹는 겁니다. 바로 이 지난 자신의 삶에 대한 미련 때문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도 정작 그 계획대로 살아내지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 방향으로 발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겁니다. 미련이 발목을 붙잡고 계속 지체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고 싶다면 믿음이 있어야 그곳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카이루스의 순간을 나의 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다 꿰뚫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때가 내 눈앞에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에도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이 지체하지 않음, 머뭇거리지 않음이 비전 성취에 있어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고요. 창세기를 읽고 있으면 아브라함 파트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시그니처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에이고 하나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이에 그가 순종하니 라고 나오거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가 그렇게 하더라,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순종의 기회가 눈앞에 찾아왔을 때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틈을 전혀 주지 않고 이에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 이게 카이로스의 순간을 포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어도 그 때를 결국 놓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체하지 않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세 번째는요, 중도 포기입니다. 천사는 그렇게 지체하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붙잡고 강권적으로 그 성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을 소개해 주는데요. 17절에 보면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불의 심판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그런데 롯이 18절에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항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절에 두려워서래요. 가는 길에 재앙을 만날까 봐 두려우니 저 멀리 산까지 가지 않고 이 가까운 성읍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이렇게 천사가 다 롯을 구해주고 심판도 예언했는데 어련히 알아서 좋은 곳,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주지 않겠어요? 이 천사랑 같이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었던 롯은 두렵다면서 그 안전한 곳에 다다르지 못하고 중간 애매한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냥 가까운 성읍 그 소알에 머무르게 되고 또 그곳에서 똑같은 믿음 없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해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줘도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요. 거기까지 하나님만 따라가다가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장 안전한 땅에 발을 디뎌보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믿음을 잃고 자기 방법대로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했을 때 그는 이삭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비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녀요? 아유, 됐어요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이제. 하나님, 저는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소알에 그냥 머물기를 원합니다 랑 너무 비슷하죠.
우리는 이처럼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깨달아도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합니다. 너무 빨리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견뎌낼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길은 알아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길은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그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요.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는 능력,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늘 순전한 믿음입니다. 무엇이든 주님께서 맡기시면 다 해내겠다는 그 충성된 믿음, 내 뜻과 달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하다는 그 굳센 믿음, 그 믿음의 태도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임할 수 있고 그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로 이 땅을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로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을 가장 먼저 준비합시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 말고 어떤 미래가 닥쳐와도 견뎌낼 수 있는 굳세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 믿음을 연습하세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그 비밀도 알려주시고 그것을 감당해낼 넘치는 힘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이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고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으며 어떤 막힌 현실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모든 문제 앞에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그 믿음 위에 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 그 믿음을 누적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그 믿음으로 모든 삶의 무거운 현실들을 정면 돌파해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모든 현실의 문제들이 나에게 두려움의 감정을 일으키고 압박감을 느끼게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우리가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오직 주님의 뜻만을 신뢰하며 주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누적이 주님의 때를 만나게 하고 그때에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며 가장 좋은 곳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